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고 갈까요? 혹시 그림 준비됐습니까? 네. 잘 보이십니까? 네. 이게 1936년 10월 3일자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라는 주간지 표지에 실린 그림입니다. 그 제목은요, Tipping the Scales. 그러니까는 티핑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는 거죠. 저울 한쪽 건드리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육점에서요, 닭 한 마리, 저 여자분께서 닭 한 마리 지금 이렇게 사가지고 가는 그 장면인데요. 지금 닭이 저울에 올려져 있고, 지금 이쪽이 주인이죠. 남자분이 주인이고, 여자분이 이제 그 손님입니다. 근데 서로 저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시면요, 야릇한 그 미소가 얼굴에 살짝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소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저 손가락에 있죠. 여러분, 손가락을 보십시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주인인지를 알겠죠. 여러분요, 저 남자분의 손가락은 지금 그 닭이 담겨 있는 그 쟁반 위에 있습니다. 살짝 누르고 있죠. 그리고 저 여자분은요, 그 쟁반 아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떠받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미소가 번졌을까요? 서로 모르고 있는 거죠. 서로 저울만 보면서요, 지금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구나, 또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닭을 참 저렴한 가격에 사는구나, 지금 이렇게 서로 자기가 얻을 그 이익에 대해서 기쁨에 겨워서 야릇한 미소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얼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요, 도둑질이 뭔가 우리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간파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둑질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요,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내게로 옮겨오는 거죠. 다른 사람 것을 내가 취하는데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몰래 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강제적인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든가 그렇게 가지고 오는 것, 그게 도둑질이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도둑질은 너무나도 흔하다.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너무 쉽게 벌어지는 그런 일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광경 아닙니까? 저 주인, 정육점 주인 너무 선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부인도, 저 나이 든 저 부인도요, 상당히 뭔가 이렇게 온화해 보이잖아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닭을 사는 것, 그날 저녁을 위해서든 아침을 위해서든 아무튼 너무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자주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평범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도둑질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며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도둑질은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악입니다. 오늘 십계명 제8계명에서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아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죠.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봉독한 4장 28절은요,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질이 뭔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례를 가지고요. 일단은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 이번 주일날인가요? 이렇게 저녁에 가다가 그런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는데, 그 무인 그 문방구 있잖아요. 요즘에는 무인 가게가 많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로 이제 그 출입을 하는데 아이들은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냥 그 물건을 그냥 그 계산 없이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 있죠. 이게 절도죠. 이게 도둑질이죠. TV 뉴스에도 가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무인 문구점에서 아이들이 문구를 이렇게 많이 훔치다가 결국 발각되어지고, 그래서 그 부모님과 그 상점 주인 간에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들, 이게 쉽게 말해서 도둑질이죠. 이거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아까 그 그림에서 보았듯이 주로 상행위, 어떤 그런 거래를 통해서 이런 도둑질이 많이 행해집니다. 그 부정직한 그런 저울을 사용하는 거죠. 아까 그 경우죠. 또 그리고
한번 이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모스서 8장 5절 6절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요, 분명히 그걸 지적하고 있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조울로 속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많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도둑질입니다. 그리고요, 또 거기 보면은 끝부분에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렇게 돼 있죠. 이거 뭡니까? 그 불량 상품, 정직하지 않은 상품을 이렇게 턱없이 많은 가격을 받고 파는 거죠. 이것도 잘못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일상에서 뭐 원산지를 속이는 거요. 중국산 갔다가 이것이 국산이네 하고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파는 행위, 이것도 분명히 도둑질입니다. 더불어서요, 여기서 볼 게 있는데 그 제일 끝에 부분 중에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목숨값이 얼마입니까?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사요. 근데 얼마를 주고 사요? 신 한 켤레 값으로요. 신 한 켤레를 파는데 바로 목숨값을 받고 그 한 켤레를 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매점 매석이죠. 독점입니다. 그럴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독점 구조를 형성해서요, 물건값을 턱없이 올리는 거죠. 얼마나 신 한 켤레가 비쌌으면은 가난한 자를 사서 내 종으로 삼을 만큼 그렇게 높은 값을 받고 파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분명하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남의 것을 남의 동의 없이 내 것으로 가져오는 이 행위,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 때 봤는데 한번 야고보서 5장 4절 혹시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고용주가요, 고용인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데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분명하게 도둑질이죠. 그렇죠? 추수한 품꾼에게 정당한 삭스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 금고를 채우는 거죠. 자기 부를 축적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거죠. 반대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고용인이 또 고용주에게 정당하게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도, 또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는데요, 한 직업 소개서에서 실시한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고용인 한 사람당 매주 4시간 15분 정도를 도둑질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습관적으로 늦게 출근하고요, 또 일찍 퇴근하고, 또 근무 시간에도 동료들이랑 잡담하고, 또 인터넷하고, 요즘에 뭐 주식 많이 한다면서요. 시간만 되면 주식 들여다보고 있다면서요. 이런 것들, 그렇게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꾀부리면서 시간 보내는, 이것도 분명하게 성경이 금하고 있는 도둑질인 것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부동산 투기, 여러분 이것도 너무 거기에 과열되면은 이것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기는 거죠.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가야 될 몫을 내가 빼앗는 것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도둑질의 한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물질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둑질에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대표적이죠.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잖아요. 그래서 역모를 꾀합니다. 반란을 꾀해요. 그래서 그가 사전에 준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잖아요. 그 마음에 어떤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 왕을 찾아오는, 그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왕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을 막아섭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너 왕한테 가도 소용없어. 왕, 너 같은 거 신경도 안 써. 지금 내가 왕이 된다면 너희들의 그 억울함을 내가 잘 다 풀어줄 텐데, 이렇게 회유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두 팔로 안아주죠. 입 맞춰요.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어떤 가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사무엘하 15장 6절이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다윗에게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사람들 앞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허물을 막 들춰내는 경우 있죠. 때로는 거기에 좀 이렇게 뻥튀기 돼서 모함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어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하잖아요.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이것도 분명하게 성경이 금하고 있는 도둑질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자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상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라기서 말씀이죠. 말라기서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뭡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죠.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어떤 헌금입니다. 11조 하지 않는 것, 이것 하나님 보실 때 도둑질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봉헌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요, 그걸 도둑질하는 사람이 또 구약에 있었죠. 아간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온전히 바치라고요. 그 헤렘이라고 하는데 불태워서 하나님께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일부를 그가 이렇게 자기 집으로 챙겨왔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런 행위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간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행위들,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결단코 남의 것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내 것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그 사람의 명예든 또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신망이든 특히나 하나님의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결코 그분의 동의 없이 우리 것으로 취하는 이런 행위, 우리 이거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이제는 좀 적극적이죠. 그럼 도둑질 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죠. 28절 보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을 하라는 거죠. 놀고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그 수고의 열매를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신학자는 돈을 정의하기를요, 정직한 땀의 수고다, 수고의 대가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정직하게 땀 흘리는 그 수고의 대가가 바로 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손의 수고의 열매를, 그 정직한 땀 흘리는 수고의 대가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노동뿐만이 아니라요, 정신적인 노동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요즘에 실물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 경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투자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 돈을 투자해서 어떤 이윤을 남기는 것, 이것까지 포함해서 어쨌든지 간에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해서 그 수고의 열매를 얻는 이런 건실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않는 중요한 비결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밥벌이 하는 것, 이거 결코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밥벌이 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요, 그래서 밥벌이 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 청년의 때를 밥벌이 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한 사람으로 남지 말아라 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으라는 것이죠. 왜요? 밥벌이 그 자체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걸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한들 사실 그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면은 욕심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만족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 말씀이 있지만 디모데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부터 8절까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이제 지금쯤이면요. 자,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하라는 거죠. 여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 어떤 분이 그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욕구가 바로 저거라는 거죠. 우리 생의 필요, 먹는 것, 입는 것, 배고프면은 어떤 식욕이 생기는 거고요. 피곤하면은 어떤 자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 우리 생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당하기 위한 어떤 소원, 이것이 바로 욕구라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 기본적인 생의 필요, 이것이 충족되어져야 될 그런 권리가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것은 쉽게 충족될 수 있어요. 이 욕구는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욕구는 충족되어집니다. 근데 욕망은 달라요. 욕망은 이 욕구를 넘어서는 것이죠. 욕망은요, 충족의 한계가 없어요. 그 한계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욕망은 끊임없이 충족되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자본주의의 생리가 뭡니까? 자본주의를 딱 두 마디로 정리한다면요, 무한 생산, 무한 소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물건을 생산해내요.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짧은 시간 안에 그 정말 멋진 것들을 끊임없이 그 물건들을 생산해냅니다. 상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것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소비 욕망, 이것을 부채질합니다. 촉구해요. 여러분 TV 보십시오. 요즘 유튜브도 그렇더라고요. 조금 볼만하면 계속 광고가 나와요. TV도 그렇고요. 계속 광고죠. 그 광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 소비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이죠. 근데 이 욕망은요, 결코 만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앞에 무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어요. 무한 욕망이에요. 무한 소비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또 채우기 위해서 무한히 또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죠. 우리는 그 사회 한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 무한 욕망에 어떤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 연쇄고리, 어떤 그 굴레에 우리도 갇혀서 그냥 거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끌려갈 수 있다고요. 그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자크 락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한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그 소원하는 것,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그 욕망이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디서 온 것이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입한 것이에요. 이 사회가, 아까 그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을 해서 그 욕망을 부채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있는데, 요즘에 좀 강단에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대통령 부인, 걸치고 있는 옷, 가방, 신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금방 이렇게 완판되잖아요. 참 독특한 현상이긴 한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뉴스에 이렇게 미디어에 나오기 전에 누구도 거들러 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자마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욕망을 갖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과시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산다. 그럼 굳이 좋은 집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굳이 좋은 차 타고 다닐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굳이 좋은 옷 입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좋은 집이 필요한 거죠. 좋은 차 굴려야 되는 거죠. 좋은 옷 입어야 되고요. 또 이런 이 자본주의의 이 굴레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불필요한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기본적인 우리 생의 필요가 충족되어지면 그것으로 때로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은 중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8계명, 제10계명 중에 이 8계명의 그 가장 적극적인 어떤 측면은 뭐냐? 그것은요, 구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비로소 그 8계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도둑질 하지 말라, 여기에 전제되어져 있는 그 사상이 있는데요, 뭐 사상이랄까, 그게 뭐냐면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남의 것을 부당하게 내 것으로 취한다, 이게 도둑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남의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것은 저 사람의 소유다, 곧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 이 계명이 완성되어져요. 또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건 뭐냐? 물론 사유재산 중요하죠. 하지만요, 성경은요, 내게 있는 이 소유가 전적으로 나의 것이다, 이건 절대적으로 나의 소유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걸 또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절대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지만요, 시편 24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이름으로 등록된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절대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또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인데요,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고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눠주셨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토지를 분배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야, 그거 니네 거 아니야, 다 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그들의 신분은 뭐예요? 그들의 소유권은 뭐예요? 고류민이라는 거예요. 고류민, 나그네라는 거죠. 잠시 그 땅을 하나님께 얻어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소유권은 뭐예요?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사용권이에요. 사용권.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사유재산권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은 단지 사용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우리만 그냥 무조건 써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써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펼쳐내는데 그 물질을, 또 그 재화를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땅과 관련해서 이런 규칙을 주시거든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밭 모퉁이까지 싹 다 훑어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탈고 추수할 때요, 남겨두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얼만큼 남겨야 되는지는요. 이것은 그 재량에 맡기신 거죠. 믿음의 분량에 맡기신 거예요. 어떤 인색한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남기긴 남기되 아주 조금, 몇 가닥 이렇게 남겼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그 믿음의 분량이 넓은 분들은 정말 많이 그렇게 남겼을 수 있어요.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랬습니다. 추수하다 보면은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 받은 인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추수할 때 어떻게든지 나라 하나라도 안 떨어뜨리려고 아주 예를 쓰겠죠. 근데 넉넉한 사람은요, 보아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곡식단에서 그냥 빼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떨쳐놓기도 하잖아요. 그런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용하는 데서 반드시 규칙이 있습니다. 반 모퉁이는 남겨놔야 돼요.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도 마찬가지고요. 열매 다 따서는 안 돼요. 남겨놔야 되고요. 또 따다가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 주우면 안 돼요. 남겨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게 있는 것 중에 일부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로 사용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인 것이에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중요한 사실 하나 저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뭐로 여기시냐? 뭐와 이렇게 등가된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신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레벨로 하나님이 그것을 여기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 한번 1절 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돼 있죠. 그 마게도냐 교회들 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들이 이제 헌금을 하거든요. 구제 헌금을 해요. 연보라고 불리는데 이제 주로 예루살렘 그 성도들을 많이 도왔을 텐데요.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한번 4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은 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마케도냐 성도들이 그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구제한 것, 그 연모한 것, 그 헌금,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요, 쭉 가면요, 9절이 있어요. 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9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똑같이요, 은혜란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그 은혜가 똑같이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영원한 죽음을 죽어주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은혜, 그것과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다른 믿음의 형제들의 그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서 바로 헌금을 드린 그 행위, 은혜, 똑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우리가 섬김의 수고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같은 어떤 그런 비중으로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은혜가 삶의 원리가 아니죠. 어떤 이해관계입니다. 거래관계예요. 여러분, 그 거래관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돈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힘이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돈이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돈의 힘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요, 그 거래의 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은혜로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은 의미가 없게 되어져요. 돈의 힘은 떨어지게 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뉴스 봤는데, 그러니까는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빠는 지금 실직 상태라 참 생활이 어려워요. 근데 어린 남매인데 그들이 피자집 지나가다가 이렇게 먹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몇천 원, 그거 내놓으면서 피자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힘없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본 그 젊은 사장, 그냥 무상으로, 그냥 무료로 피자를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걸 맛있게 먹었다. 이게 이제 뉴스가 됐어요. 이게 이제 그 아빠가 너무 감사해서 이걸 제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피자집을 더 많이 찾았다. 그래서 매출이 올랐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참 아름다운 어떤 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로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계산이 아니죠. 그 중심에 돈이 있지 않아요. 그냥 은혜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실 때 이 은혜로 우리와 관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도 사람들과 관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은혜의 이 관계가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상거래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고요. 할 수 있으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어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또 세상에 어떤 그런 변화가 점점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이 섬기는 이 삶, 이것은요 반드시 돈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더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하실 때요 제자들과 함께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려면 생활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거기서 구제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여러 사역도 하셨어요. 사역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인들이죠. 여러분, 근데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요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저기 뒷부분에 보면 나오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섬겼거든요. 이렇게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어요. 근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여기서요 지금 모두가 다 부자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이름이 먼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죠. 이 사람이 누구냐? 아마 다다음 주에 아마 주일날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그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셔요. 그 왕의 신하일 것이다, 저 헤롯의 청지기 구사가. 헤롯의 청지기면요 돈계를 맡은 거잖아요. 재무장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기도 부자인 것이죠. 신분도 상당히 높고요. 그 아내이기 때문에 그도 당연히 돈이 많죠. 그러니까 아마 요한나가 아마 주축이 됐을 거예요. 돈과 관련해서는요 가장 많은 헌금을 내놨겠죠. 그런데 그 앞서 이름이 있어요. 요한나보다 더 먼저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누구죠?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우리가 알듯이 막달라라는 것은 가버나움 그 근처, 그 갈릴리 그 서쪽에 여러분 작은 마을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어떤 그 상당히 소외계층이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돈을 내놓을 수는 없었을 거라고요, 헌금 액수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돈의 액수, 헌금의 액수에 의해서 이름 순서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나라고요.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또 많이 섬기는 거죠. 하지만 적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 적은 분량에서 또 떼어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요한나 이름보다도 마리아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8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계명 신실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셔서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실 때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